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인류 역사를 가장 한 장으로 압축하고 있는 성경의 장이 있다면 어느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지구상에 생긴 모든 근본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땅으로 확전됐죠. 그래서 지금 선악의 대쟁투가 첫 번째 장소를 보면 첫 번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났고, 선의 대표로는 누가? 미가엘과 악의 대표로는 루스벨.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루스벨이 져서 주스벨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지상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2차전이 지상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선의 편은 여자와,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겠죠. 여자와 용이 전쟁을 했죠. 지상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용이 승리해서 지상의 권한이 누구에게 옮겨가 버렸어요? 사탄에게 넘겨갔고, 사탄이 하늘 천사장으로서의 신분은 잃었지만 아담이 가졌던 지상 대표권을 본인이 가져서 어디에는 참석할 수 있게 됐어요? 하늘 회의에는 지구의 장자로 참석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 장면을 욥기 1장이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차전이 끝나고 3차전이 벌어졌는데 3차전도 지상이고, 이제 이 여자의 누가 대표가 됐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한 여자의 후손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용이 전쟁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그 승리가 십자가에서 확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매체와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전쟁의 이미지를 성경을 믿는 백성들은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하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상대편을 죽이고 피 흘리고 상대의 진지를 공격하고, 그래서 상대 걸 뺏어내고 상대편을 죽여내서 승리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수없이 많은 선악의 전쟁을 얘기하면서도 누가 피 흘려야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세상 전쟁은. 세상 전쟁은 누구 피를 흘려야 승리합니까? 내가 싸우는 상대편의 피를 흘려야 승리해요. 성경의 선악의 쟁투의 전쟁은 누가 피 흘려야 승리합니까? 내가 흘려야 승리해요.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전쟁의 개념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신 것은 사단의 피를 흘리고 사단의 팔을 잘라내고 사단의 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승리예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도 이 선악의 쟁투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누가 끼어들었어요. 왜 끼어들었냐니까 문 열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내가 더 크게 욕해서 이겼다. 실상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크게 고함 지르고 욕 뭐 더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날 확 눌러버리고 왔다. 속은 시원하지만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 보면 그날 자기는 뭐 한 겁니까? 패배한 거죠. 누구에게 패배했어요? 사탄에게 졌어요. 그렇죠? 참 이 선악의 쟁투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격대로 하면 다 지는 게 선악의 쟁투예요. 우리 타고난 죄의 성질대로 했다가는 100% 지는 게 선악의 쟁투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해야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우리 신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박진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기도주일에 오셨어요. 저희 대학 기도주일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재학 1학년 가을 축의 기도주일을 인도하시는데 참 이 목사님 독특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설교 중에 안 잊어버린 대목이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신고하든지 옆에 뭐 대작대기라 들고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참 독특하신데 일단 90도로 인사를 했대요. 아, 이런 새벽부터 어떤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도둑도 당황한 거예요. 도둑 생활 몇 년 만에 이런 사람 처음 받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도둑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은 여러분, 도둑질하는 도둑도 담대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엄청 긴장하고 도둑질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그의 멸망이 결정되기 전까지 성령은 호소하셔요. 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꺼름직하고 힘들어요? 누가 계속 호소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도 얼마나 조심조심 살금살금 들어갔겠어요. 근데 탁 그 주인을 만났으니까 도둑도 얼마나 당황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90도로 인사하고는 새벽부터 어떤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도둑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떠시냐면 내가 지금 새벽기도 말씀을 하러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잠깐 방에 불 틀어놨으니까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나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새벽기도 내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그 도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지 않고 생각이 들더래요. 들어왔더니만 도둑이 잠이 들어있더래요. 자기 방에서, 서재 방에서. 그래서 깨웠대요. 선생님, 어떤 일로 이렇게 새벽같이 오셨냐 그러니까 이 친절함에 이 사람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형편, 처지 다 하소연하고는 목사님이 그날 아침밥 차려서 둘이 같이 먹고 없는 돈 꺼내가지고 주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경험, 그래 또 이제 또 본인 경험을 얘기하는데 집사님들 가득 싣고 대신방 때 방문을 가는데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팍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아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뒤에서 그러더니 목사님 인상 좀 쓰시고 목 잡고 내리시라고 막 그러더래요. 딱 내려서 이제 그 사고 낸 운전자가 엄청 당황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또 이 목사님 특징이 90도 인사예요. 네. 90도로 인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박은 차가 제임교회 목사 타고 있는 차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사택 앞에 과일 가게가 하나가 있는데 과일을 사러 가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봤대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손님들이 과일 이렇게 펼쳐놓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만져서 좋은 것만 다 골라가잖아요. 자기가 과일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거 골라가는 손님이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담으니까 이 주인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조금 이 목사님이 키도 건정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사람이 좀 부족하게는 보여요. 이 주인이 좀 이상해가지고 처음 그렇게 과일을 가져가길래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그날 사모님한테 엄청 욕 많이 먹었대요. 대학 나왔는데 이것도 못 해가지고 과일도 못 가져오냐고. 2번, 3번 계속 그랬는데 이제 서로 통성명도 하고 교회 목사님도 알고 하니까 자기가 몇 번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나쁜 거 담을까봐 자기가 알아서 좋은 거 담아서 목사님 빨리 가지고 가시라고 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중에 이제 재림연수원 강사 교수님으로 가시는데 이제 미국 목회 가시기 전에 홍강희 목사님이 이제 연수 원장이셨잖아요. 홍강희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연수원 강의실을 나와가지고 가는데 이 박진영 목사님이 어느 나무 밑에서 그 예수님 찬양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손놀이 많이 했잖아요. 막 혼자 막 신나게 손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나무 밑에서. 하여튼 저 친구가 보통 친구는 아니다. 나중에 물어봤대요. 박 목사님, 그 나무 밑에서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그 미친 사람 마냥 왜 혼자 그렇게 손놀이를 하고 있었냐고 그랬더니만 자기 어린 애들이 자기 앞에서 율동하면 너무 이쁜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율동해서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나무 밑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기신 승리의 유일한 비결은 무력이나 강압이나 휘황찬란한 영광의 위엄으로 사단을 누르신 게 아니라 사단이 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달게 받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루신 사랑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악의 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력과 힘이 아니라 사랑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이 안식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사탄이 이 패배로 인하여 그의 거짓과 위선이 이제 온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 다 어떻게 돼 버렸어요? 폭로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지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지구의 주권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시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주권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12장 10절, 11절, 12절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하늘 거민들과 천사들이 찬양한 거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뭘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악의 쟁투가 뭘로 승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를 피 흘려 죽이는 게 승리가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 거민들은 다 즐거워해도 되는데 어디는 화가 있대요? 우리 지구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즉 이제 마귀가 더 이상 하늘의 지구의 대표권으로 올라올 수 없는 권한을 다 박탈당하고 그의 정체가 드러내서 그의 운명이 이미 이제 선고가 끝났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마지막 집행해도 문제가 없게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 거민들 앞에 증명됐어요. 이제 사단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밖에 안 남았어요? 지구밖에 안 남았어요. 이 지구 안에 남아있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누구들이 남았어요? 교회인 여자가 남아있잖아요. 이 여자를 향한 마지막 최후의 분노를 쏟게 될 거니 이 땅 거민들은 두려워하라는 노래로 12절이 마치게 된 겁니다. 이제 4차전 지상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여자와 용과의 네 번째 전쟁을 이제 13절부터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을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예요 이제? 박해해요. 즉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탄생시킨 교회, 이제 신약의 이 교회를 이제 용이 박해하게 됩니다. 이 박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14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맵의 낯을 피하여 얼마를 양육받습니까? 예. 예언에 있어서 참 많이 반복되는 기간이죠.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 1년, 2년, 반년 해서 3년 반. 이게 달수로 바꾸면 42달이 되고 일수로 바꾸면 1260일이 되죠.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용의 분노가 쏟아지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피신을 가게 하시는데 그 피신당 간 기간이 얼마다? 1260일이고 1260일은 연일원칙을 대비해서 1260년이 되고 우리가 여러 번 해석했죠. 교황권이 확립됐던 538년부터 교황권이 폐쇄됐던 1798년까지 중세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에서 피신함을 입었던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을 지금 요한이 계시계에 봤을 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사용된 표현을 요한이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19장 4절이에요, 장로님.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썼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지금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대비시켜서 신약의 교회가 박해의 기간 동안 어떻게 안식을 찾는지 피난을 그 박해를 피하고 보호함을 입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60년 기간 동안에요, 이 로마 캐톨릭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개신교도들을 어느 정도 핍박했는지는 뭐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세한데요. 최소치로 잡는 박해받은 순교당한 수가 5천만 명이에요. 최소치가. 그리고 많게 잡는 학자들은 1억 명까지도 잡습니다. 1억 명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신교도들이 많이 피신 갔던 데가 어냐면, 도시나 사람들, 그 다음에 캐톨릭의 통치적 영역 속에서는 계속 잡혀서 죽으니까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으로 갔죠. 그게 이제 알프스 산맥으로 많이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피신을 갔던 것과 동일하게 신약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신시킬 장소로 산과 광야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이 피신 갔던 지역들을 보면 겉에서는 이제 알프스 산이 있고요, 겉에서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오솔길들이 있고, 그 오솔길들을 수시간 올라가면 그 안에 넓은 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돌을 하나씩 날라가지고 지은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돌을 그대로 쌓은 교회들이. 그리고 돌을 그대로 쌓은 집들,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안에서도 신학교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교육시켰어요.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안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노력했던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존하려는 일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회가 그들이 계속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공개하지 않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개하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공개돼 버리면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면죄부를 팔고 성상을 숭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니까. 천주교가 그래서 가장 강하게 시행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절대로 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소지해도 죽였고요. 그래서 미사 자체를 늘 뭘로만 드리면 라틴어로만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앞에서 라틴어로 말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일요일마다 여러분 교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와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계속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라틴어로만. 그리고 성경은 오직 사제만 보고요. 성경 자체를 절대 자국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막았어요. 번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늘 했던 일이 뭐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광야 무인지경으로 숨어 들어갔던 이 개신교도들이 계속 했던 일들이 뭐냐면, 복음서들을 필사하는 거예요. 각시대 대행수를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프스 산 안으로 들어가면 먹고 살 일이 있겠어요? 먹고 살 게? 농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그 산간을 개간해야지만 1년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알프스가 겨울이 닥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유일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전념해요. 그럼 이 요한복음 같은 걸 잘 계속 필사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필사한 성경을 사람들을 만나면 박물 장소로 꾸미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했다가 성경에 관심을 표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그 성경을 전달하고 옮기는 거예요. 이게 만일 들키면 또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잡혀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온갖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치열하게 성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광야 시기가 1260년의 기간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가 끝날 때쯤 14절 보시면,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여자를 수장시켜 버리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가 도왔다고 돼 있어요? 땅이 입을 벌려 이 여자를 도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나는 장면 없으세요? 지금 앞 장면이 독수리의 날개를 업고서 온 장면이 출애굽 장면을 그대로 요한이 갖다 썼잖아요. 그럼 이 장면도 출애굽 장면하고 떠오르는, 겹치는 장면 없으세요? 물에 수장당할 뻔했는데 땅이 드러나서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때 출애굽하고 겪었던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겪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사에 그대로 재현되는 비유적 사실과 연결시켜서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홍해 사건과 똑같잖아요. 그들이 이집트의 병사들을 피해서 물 앞에 섰어요. 그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로 뛰쳐드는 수밖에 없어요. 물 밖으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에 다 수장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1260년이 맞춰가는 시간에 마지막 온 세상이, 물은 계시록 17장 5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백성을 의미하죠. 즉 온 세상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여자를 공격하고 완전히 그들의 사상, 그들의 잘못된 개념, 왜곡된 교리 가운데 온 세상을 떠내려가도록 할 때에 맨 땅이 드러나서 그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홍해 사건처럼. 그러면 1798년 이후에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땅의 도움을 받아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게 된 역사적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고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260년 기간 동안에 유럽 전역안이 종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시적으로 승리를 얻어서 칼뱅이 주도하는 장로교회와 루터가 주도하는 루터교회는 일정 지역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됐어요. 유럽 안에. 근데 칼뱅이 주도하는 장로교회나 루터가 주도하는 루터교회가 100% 완벽한 종교개혁을 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가 남아있었어요? 그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뱅의 아류의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세례파들은 천주교 지역으로 들어가면 잡혀서 화형당하고 칼뱅이 지도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수장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은 유럽 어디에도 가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때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럽 전역에서 쫓기다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 가장 종교 자유를 너그럽게 해줬던 지역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로 모이게 됩니다. 즉 곳곳에서 성경을 보고 깨달은 진리들, 즉 각자 발견한 진주들을 가진 사람들이 루터 지역이든 칼뱅 지역이든 천주교 지역이든 들어가면 공격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로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 안에 다 모인 거죠. 근데 문제는 네덜란드도 더 이상 그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때마침 이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그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땅이 유럽에는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몇백 년 역사를 지금 아주 짧게 얘기하려니까 지금 안타까운데 영국의 청교도 혁명 들어보셨죠? 청교도 혁명도 개신교 개혁교회들이 일으킨 혁명인데 이 혁명도 얼마 안 가자 뒤집어져 버립니다. 다시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도 이 네덜란드로 다 쫓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적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지역이 유럽 전역이 돼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에게 희망과 같은 땅이 나타났어요. 어디예요? 예, 북미 지역 신대륙이 이제 각 발견되어 이쪽으로 가면 신앙적 양심대로 종교대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화란에 모여 있었던 종교적 양심대로 살고 싶었던 개신교도들이 이제 어디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예,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먼저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들이 미국에 내리자마자 신대륙, 지금 미국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는 없지만 그 북미 지역의 북아메리카에 내리자마자 이 청교도들이, 청교도 개신교도들이 땅에다가 편말을 박았어요. 그 편말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교황이 없는 땅, 황제가 없는 땅,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질렸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 땅은 교황도 없고 황제도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의 양심에 따라 신화갈 수 있는 땅이어야 된다는 게 그들의 건국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정헌법이 아주 확고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뭐한다?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국가적 권력도 개인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억압할 수 없다는 정신이 미국의 헌법의 제일 중요한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 안에서 박해받았던 수십 종의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개신교 일파들이 남아있어요.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미시 혹은 퀘이커교도 들어보셨어요? 네. 아미시와 퀘이커교도는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개신교 일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전기도 쓰지 않고 자전거도 쓰지 않아요. 자동차도 쓰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은 다 그대로 나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고 그대로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통대로 개신교 전통을 지켜나가요. 이런 파들까지도 유럽에 있는 모든 개신교 일파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그들이 종교적 신앙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앞에 수장당할 때 땅이 드러나 그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럽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종교적 압제의 시기에 새로운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신앙적 양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땅이 그들을 돕는 역사를 교회사에서 일으키십니다. 그게 16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미래형 전쟁이 있다고 17절이 마지막 마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전쟁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누구랑 누가 싸움이 돼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누구요? 용이 어디 서 있다고 돼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상대편 진영인 여자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 보세요. 그동안 전쟁이 계속 여자와 용이 싸워왔는데 왜 이제 마지막 전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버렸어요? 여자는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다 있다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렇게 일부만 남은 자손이잖아요. 소수가 되고 나머지 그럼 이 많은 여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전쟁에 전쟁하는 선의 편에 선 사람들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동안의 모든 전쟁은 지구 인류의 역사전에 여자와 용이 계속해서 대적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전쟁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게 돼요. 그러면 함께 했던 여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렇죠. 지금 용이 어디에 서 있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돼 있잖아요. 바다는 예언에서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누가 다 가담한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였던 많은 여자들이 변심하고 어느 편에 서버린 거예요? 용의 편에 서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치르게 될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10,000명씩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10,000명, 20,000명씩 우리 서주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쩔지 몰라도 우리가 꼭 여자의 남은 자손이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몰라도 나는 꼭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찬미가 가사에 남들은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신앙할 때 좌고 우면 많이 해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남은 자손은 여러분, 성경의 특별한 사상이 아니고요. 인류가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당신의 남은 백성을 꼭 남기세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뭐라고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누구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다? 7천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남은 자들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7교회를 배울 때도 변절하지 않는 남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죠. 이게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에도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세속에 완전히 물들어서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할 남은 백성이 있을 거예요. 그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옆분들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남은 자손으로 남읍시다.
이 바다 모래 위에 선 용과 대적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두 특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남은 백성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들이 짐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깊은 자긍심과 우리의 프라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남과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전쟁의 남은 자손의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안식일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0개의 계명 중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10개의 계명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즉, 이 10개의 온전한 계명을 지킨다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제가 19장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하면, 예수의 증거가 뭘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의 영. 그럼 예언의 영이 뭐냐? 이 한국말이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시대 때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임재하셨죠. 이게 예언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재한 증거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예언의 영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사랑으로 순종하려 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이 땅에 왔습니까?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침례 요한이 왔어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겠다고 그랬죠. 엘리야를 말라기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온 다음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럼 보시면 예수님은 뭘 상징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임하셨을 때 2명의 구약의 선지자가 그 자리에 동석했습니까? 누구와 누가 동석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동석했어요. 자,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동석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모세 오경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렇죠? 이 율법대로 가장 살지 못했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인데, 그 아합 왕 시대 때 이 율법대로 살아라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
늘 성경은 이 두 패턴이 같이 움직여요. 즉 초림 때 율법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할 누가 먼저 온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 재림 때도 율법의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의 원형대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성령의 임재를 받을 누가 오겠어요? 선지자가 오게 돼야 맞아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왜 예언의 신이 있는지를 아시겠죠? 네. 성경이 그리스도의 임재 전에 언제나 율법의 원형 전에 그 율법의 원형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영감의 성령의 임재의 선지자가 오셔요. 이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침례 요한이었어요. 동일하게 재림 전에 율법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원형대로 살도록 도울 영감받은 선지자가 오시게 돼 있어요. (19장) 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 전쟁이 지상으로 확전됐습니다. 이 지상으로 확전된 전쟁은 미가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로 묘사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전쟁을 승리로 끝내셨어요. 여러분, 지상의 전쟁, 선악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전쟁이에요. 승리가, 그래서 화인여사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겼는데도 진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긴 편에 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겼는데도 어디 가요? 진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배했어요. 굳이 우리가 사단 편에 서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교회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 안에 많은 수가 음녀로 변하여 사단 편에 가담할 것이고 마지막 전쟁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치르게 될 것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안식일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장, 이제 용을 도와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세력의 활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생애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다가 없어질 먹고 사는 문제, 학교 다니는 문제 중요합니다만 주님, 있다 없어질 문제로 고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힘과 노력을 쏟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과 고정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